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설교 내용이 조금 딱딱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평소에는 그 설교 주제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런 설교가 대부분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이쪽을 이제 강조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로마서 그 앞부분은 여기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 앞부분 설교할 때는 그 부분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설교자가 복음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자는 복음을 절반만 설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진노를 가르쳐야 복음이 드러난다.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나타나지만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가차없이 쫓아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 홍수 때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그 많은 사람을 다 그냥 그대로 산채로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 하늘의 유황비로 다 그 자리에서 한 성을 다 멸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 중에 하나님의 공의, 거룩, 진노 이쪽도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 오래 참으심, 평화 이쪽만 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와 분노와 그 속성이 있으시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끊임없이 행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로마서 1장에서 3장은요, 보면은 오늘은 1장에서 3장을 한꺼번에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오늘 본문은 2장 1절에서 5절만 인용했지만 1장에서 3장에 나온 내용을 전부를 다 다뤄야 해서 조금 바쁩니다. 그래서 성경도 많이 찾을 것이고 하는데 오늘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은 그 바울이 로마 시민에게 쓴 편지가 아니고 로마 교인에게 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시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로마 시민에게 한 말이 아니고 이미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 말을 경고했다는 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대한민국 교회에도 이 말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1장의 3절까지 보면은 크게 네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네 가지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지적사항을 설교를 하고 다음번에 나머지 한 가지 지적사항하고 한 가지 권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할게요. 보면은 첫 번째 지적은 뭐냐면, 너희 로마 교인 너희들은 모두 다투기만 하고 있다. 그거예요. 다툰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이때 당시 편지를 쓸 때 그 바울이 고린도에서 썼거든요. 고린도까지 이제 그때는 배 타고 걸어서 이렇게 소식이 오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의 형편을 들어보니 맨날 싸우는 거야.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싸우냐? 이 파가 딱 둘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헬라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문화는 또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 로마 출신들,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으면 그거를 헬라파라고 했어요. 헬라파.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 가운데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유대파 이렇게 나눴습니다. 헬라파, 유대파.
그래서 이 둘이 딱 로마 교회에서 만난 거야. 예수 믿는다고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 맨날 싸워요. 왜 싸우느냐? 이 출신 성분과 신관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전혀 달라요. 전혀. 자, 보세요. 헬라파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신관은 뭐죠? 헬라파, 로마 그리스도 그쪽의 사람들의 신관은 뭐죠? 다신교야. 다신교. 제우스 신이 제일 높고 그 아들 여러 신 있고 그 다음에 주피터 신도 있고 딸 신도 있고 뭐 에로스 신도 있고 뭐 수많은 신들이 있죠. 다신교예요. 그들은 이 다신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다? 여러 신 중에 또 플러스 하나 또 온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또 로마 황제도 신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실제로 처형할 때 니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안 모시고 다른 신을 섬긴다 해서 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신이고 여러 신이 있는데 그중에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 이들은 이 다신교의 사고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여호와도 신이고 그 아들 예수도 신이라는 게 아무 거부감이 없어. 이해되죠? 이미 헬라의 신과는 그러니까. 근데 유대파 기독교인들, 유대교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로마에 살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유일신이야. 다신교가 아니고 여호와 유일신. 그런데 최근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아들? 아들까지는 이해돼. 메시아? 이해돼. 근데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부활하셔서 그렇게 했잖아. 도마도 그렇게 말했고 도마가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칭찬했고 뭐 이제 유대교는 약간 유대파에서 온 사람들은 이 유일신인데 예수님도 신이다니까 약간 헷갈려요. 그렇지만 그 분위기가 믿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습관이 또 뭐가 있습니까?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 율법이 있으니까 할례를 하잖아. 할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례를 이제 교회에서 행하는데 유대파 사람들은 할례도 받고 세례도 받아야 된다.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언젠가 제가 설교했죠. 바울이 공경에 처한 게 바울이 할례 받을 필요 없고 세례만 받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유대파 출신들한테 막 시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서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유대파는 뭡니까? 예수님은 믿는데 여전히 십계명 율법을 또 믿고 있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이 기독교가 교리가 완전히 정립된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신관이 정립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다는 기독론이 정립된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가 정립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출신들의 기독교인들은 자기 신관을 갖고 그동안 했던 생활 습관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쪽 유대파는 그 스타일로 믿고 이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충돌이죠. 로마 교회에서 충돌이 난 거야. 그러면서 맨날 싸우는 거야.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 소문을 지금 바울이 어쨌다? 들은 거예요. 그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장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당을 짓는단 말이 그거예요. 헬라파하고 유대파하고 당을 짓고 여기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다 서로 지금 너희들이 다투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데 갈 형편이 안 되니 어떻게 한다? 편지로 너희들을 권면한다. 이게 로마서예요. 그 분위기인지 알겠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됨이 제일 중요한데 예수 안에서 하나됨이 제일 중요한데 어디 가나 이 다툼이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이제 여기 세워져서
제일 지금까지 많이 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둘로 나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둘로. 어떤 둘이냐? 여기는 헬라파 유대파라면 저희는 남서울 은혜교회에서부터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서울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이 초창기에는 그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초창기에는 버스가 한 대, 두 대 맨날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분들이 계셨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설악면 출신 가운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쪽에 출석해서 오시는 분들, 이 그룹이 전혀 다른 그룹이잖아요. 출발이. 그래서 이 그룹들이 왔을 때 여기에서 무슨 갈등이 생기거나 서로 간에 어떤 오해가 생기면 어떠나 하고, 그게 사실은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었고, 지금까지 늘 마음에 염두를 두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걸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 그거를 늘 배경에 깔고 갑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성숙해서 단 한 번도 그런 분열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로마 교회보다 수준이 높은 거예요. 칭찬받아도 돼요. 자, 근데 제가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도대체 무슨 일로 인하여 이렇게 분열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걸 다 언급할 수는 없고,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장영각 장로님과 한경숙 권사님 공이 크다. 본인들이 앞에 계시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장영각 장로님이 그 남서은혜교회에서 그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여기가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직접 아예 집을 초기에 여기 사서 이사 오셨어요. 설곡리 주민이 되셔가지고 여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서은혜교회에서 오신 분들과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의 아주 중요한 중간다리 역할을 아주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셔서 지금은 강남 생활 티는 전혀 안 나고 설악면 시골분보다 더 시골스러워졌어요. 농사도 잘 짓고 그 모든 것을 할 때 이 두 분이서 그 역할을 참 잘하셨다. 제가 여러 가지 몇 번의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장장로님 부부가 그 역할을 참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 맞아 그렇게 했다고 동의가 될 거예요. 이런 문이 있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그 로마 교회는 장영각 장로님 같은 분이 없었나 봐요. 장로님 뭐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갈 수 있다면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 되는 거, 연합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로마 교회는 어떻다? 맨날 다툰 거예요. 맨날. 자, 두 번째 뭘 지적하느냐? 두 번째 지적은 뭐냐면요. 너희는 모두 죄인들이다. 어떻게 싸우냐면 내가 맞아, 쟤가 틀려. 나는 맞고 쟤는 틀려. 나는 의인이고 쟤는 죄인이야. 유대파 출신이 로마 볼 때는 헬라파를 보면 한심한 거예요. 아직도 제우스 신에 가서 누구 성도 지난번에 제우스 무슨 신 축제에 갔더니 거기 가서 아주 그냥 복장 갖춰 입고 제대로 그냥 있던데, 그러면 안 되지. 제우스가 무슨 신이야? 여호와 신이 신이지.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죠. 또 그러면 이쪽에 헬라파에서는, 이쪽 유대파면 아니 예수님이 신이라고 지금 어제 그렇게 설교를 목사님이 했는데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예수님이 신이고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하고 갔는데 도대체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아.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 아직도 율법 지키고 이게 맞아? 하고 이제 서로 다투죠. 그러면서 내가 맞고 쟤는 틀리고 서로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 여기 보면 2장 보세요. 그러므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좋은 표현이 있어요. 도찐 개찐.
도친 니나 똑같아. 내가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야 하면서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잘못을 범하는가를 아주 기록합니다. 먼저 헬라파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지 보겠습니다. 1장 22절 띄워주세요. 1장 22절.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 보시고요. 1장 22절. 헬라파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그리스 철학과 로마 그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문명을 다 소유하고 지혜로운 자다.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혜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헬라 사람들은 그걸 어리석다 하는 거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헬라 사람들의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어떻게 했다고요? 썩어 없어질 사람, 새, 짐승, 동물 이런 걸 가지고 뭐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다.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나님이 영원히 찬송받아야 되는데 지금 헬라 너희들은 뭔 잘못하고 있다? 인간, 동물, 죄 뭐 이런 걸 가지고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이 꼭 인간하고 비슷하잖아요. 생김새도 비슷하고 질투도 비슷하고 그 가족 관계도 비슷하고, 와이프한테 바가지 그렇게 해서 제우스가 싫어하는 것도 비슷하고, 유머인데요. 아무튼 비슷해요. 인간의 모습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긴다, 어리석다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죄가 뭐가 있냐면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당시의 로마는 남녀의 사랑이 아니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런 영리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사회 현상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글래디에이터 2 영화를 보셨나요? 다들 경건해서 안 보셨군요. 저는 봤어요. 글래디에이터 2 보면은 그 황제 2명이 나와요. 로마 황제, 공동 황제가 나오는데 그 황제가 향락에 취할 때 옆에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남자도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게 그 문화를 모르고 보면 그 놓치는데, 만약에 오늘 집에 가서 보시면 그게 나와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흔한 일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헬라 너희들은 엄청난 그런 죄를 짓고 있다. 심지어는 너희들이 지금 이게 세상 사람이 아니고 누구다? 교회에 와 있는 로마 교인인 너희들조차도 지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 죄 가운데 있다. 자, 그 다음에 유대파. 그러면 이제 유대파가 박수치죠. 쟤들 봐, 쟤들 저는 사고 쳤어. 우리는 그렇지 않죠 했는데 바울이 이제는 유대파를 향해서 말합니다. 2장 17절. 2장 17절. 이제 유대파를 향해서 바울이 무슨 죄를 짓는지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17절에서 건너뛰어서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율법을 지킨다 하는 거죠. 도둑질 말라 선포해서 가르쳐 놓고 어떻다? 네가 도둑질하고 있다. 간음하지 말라. 네가 율법을 가르치고서는 네가 간음하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을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게 유대파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해되죠? 아까는 헬라파에 대해서 바울이 니들이 교인이라 하지만 이런 죄를 짓고 있어 하고 적나라하게 말했다면, 이번에는 유대파는 너희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모세의 후손이다, 거기다 더해서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 우리는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 세상 시민을 향해서 쓴 게 아니에요.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교인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와도 다 작은 그 작은 죄들은 지쳐. 그런데 대놓고 짓는 건 조금 꺼려지잖아요. 대놓고 짓는 건 꺼려져요. 근데 제가 언제 이걸 알았냐면 저희가 이 홈타운 건축할 때 그때 제가 얼마나 사람들이 돈 앞에서 죄에 빠지는지, 그게 세상 사람이나 교회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을 제가 아주 절실하게 그때 알았어요. 너무나 절실하게. 아주 그때 적나라하게 봤어요. 여기 건축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건축을 했고, 모태신앙인 사람도 와서 건축했고, 장로님이란 분도 와서 건축을 했고, 안수 집사님도 와서 건축을 했어요. 제가 다 건설 본부장 할 때, 제가 돈을 결제해서 집행할 때 그걸 다 지켜봤어요. 봤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불면증이 왔어요. 목사가 불면증 왔다는 게 말이 돼?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한 1년간을 밤이면 막 화가 여기서 막 치쳐 올라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나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내가 그냥 돈이 그들에게는 우상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교회에 다니고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라고 또 여기까지 와서 인사시키고 하면서 모든 걸 와서 막 하는데 내가 그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사실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명언을 하나 남겼어요. 어떤 명언 남겼습니까? 지난번 설교 때 했는데,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셔야 된다. 왜냐하면 건축자들을 위해서. 그때 저는 세상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몰랐는데 이 돈이 많은 곳에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정말 절감을 했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고발당했어요. 고발당했어. 근데 안수집사한테 고발당했어요. 건축하는 안수집사한테. 어떻게 고발당했냐? 저하고 최 사장하고 뇌물을 먹었대. 건축업자들 통해서 뇌물을 먹었다.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설명은 너무 길고 그냥 결론으로 뇌물을 먹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또 어디로 넘어가냐면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으로 넘어가더구만요. 제가 지능범죄를 행한 사람이라고 이제 그쪽은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본인들이 건축하다가 본인들이 사고치고 어려운 일이 당했는데 저는 완전히 원리 원칙대로 모든 걸 하니까 이게 안 통하니까 저를 넘어뜨려야만 자기들이 어떤 이익을 가져가는 상황이에요. 최 사장도 정직하게 했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걸었냐면 최 사장하고 저거 뇌물을 먹었다고 걸으면은 처음에는 정식으로 그 경찰서 안 갔죠. 그렇게 먼저 운을 띄우죠. 뭐 듣자 하니 뭐 했다던데 하면은 대부분 거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네? 딱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건설사 마음대로 건축주를 끌고 가면서 돈을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구조가 있더라고. 근데 나는 또 이해 안 되는 게, 최 사장은 건설업계 있으니까 뭐 그런다고 치는데 나 목사인데 목사가 먹었다고 고발한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다 걸린대. 어쨌든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 또 충격받고 결국에는 그 가평경찰서 그 지능범죄 수사팀 팀장이 한 번 여기 왔어요. 와서 이제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나는 왜 왔나, 순진해가지고 왜 왔나. 그래서 그랬더니 이분이 다 알 거 다 알고 왔습니다. 뭐 저희도 다 알 거 압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현장을 한번 와봐야만 우리는 돼서 온 거지 뭐 특별한 뭐 없습니다. 이분이 나 조사하러 왔구나. 그때 나는 교회 구경 온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그래서 뭐
그러면 서류를 제가 다 내드릴까요? 했더니 안 됐어요. 뭐 우리도 다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뭐 그러고 그냥 가셨어. 그래서 그때 일이 정리가 됐는데 결론은 뭐다? 성도든 장로든 목회자든 이 돈 앞에서 건축이라는 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더라. 제가 그걸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의 세계가 아니고 교회 안에도 이 돈 앞에서 다 무너지는구나. 만약에 제가 그때 업자들이나 어디 뭐 누구 통해서 단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었다면 저는 여기 오늘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억, 200억 되는 공사에서는 그 많은 비리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이 절실하게 저는 이론이 아니고 신학이 아니고 현장에서 그때 딱 체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기도를 저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하는데 건축업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돈을 저렇게 탐내는 게 어떻게 신앙이라면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좀 오늘 무겁죠? 주제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과연 그들을 피할까? 그 죄인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세 번째, 바울이 지적하는 세 번째는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금 놓여 있다. 너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하고 헬라파 뭐 너가 맞다고 지금 하는데 아까 내가 말했지? 니들이 무슨 죄 짓는지? 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유대파? 너도 지금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거꾸로 네가 율법 가지고 모욕해서 하나님을 이방인 앞에서 모독하잖아. 너는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 요한복음 3장 36절에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냥 하나님이 고개 잠시 돌렸다가 이쪽 딱 보고 진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보면서 진노하고 있어요. 막 보면서 막 여러분 아이들이 사고 치고 말 안 들고 오면 엄마가 아빠가 화난 모습으로 아이를 계속 쳐다보잖아요. 그게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내 위에 지금 이 불이 지금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있는 거예요. 떨어지기 바로 직전. 근데 대부분은 그 진노를 모르고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인자하셔. 하나님은 오래 참아줘. 이쪽으로 바로 가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 진노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리 넘어가는 거지 받기 전에는 지금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있다니까요. 제가 다음번 설교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경험한 그 어떤 현장 사건을 좀 설명할 거고 중오늘은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그 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3학년 가을 한 9월 10월쯤 됐을 거예요. 저희 시골에 있을 때는 전주로 다 공부 좀 한다고 하는 애들은 시골에서 군단위에서 다 연합고사 봐서 전주로 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2학기가 되면은 이 전주로 가는 아이들을 반을 따로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야간 자습을 따로 시켜요. 아마 뭐 대부분 또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하는데 그날 제가 선생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그날 정말 저는 다시는 그날이 제가 평생에 맞은 것 중에 제일 많이 맞았어. 원 없이 맞았어. 수박이 깨졌을 때 속이 드러나듯이 온 얼굴 다 깨지고 엉덩이 다 터지고 그렇게 맞았어요. 자, 어떻게 진노를 받았냐?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야간 자습은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오잖아요. 중학교 3학년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오는데 그날은 그 한문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한문 선생님의 별명이 헬로우예요. 약간 뭔가 그래요.
당시에는 국어, 영어, 수학 이건 만 20그 문항이 20점이라 20점이잖아요. 근데 한문은 4점밖에 없었어. 이게 한문 선생님은 어떻다? 다른 선생님 비해서 애들이 무시당하죠. 왜냐 한문 시간에 뭐 4점 뭐 대충 연필로 굴리지 뭐 이러지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오면 수업을 열심히 애들은 자고 뭐하고 수학책 펴고 국어책 펴고 막 영어책 펴니까 굉장히 좀 무시당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분이 그날 이제 야간 자습에 딱 와가지고 딱 오면은 어떻게 하죠?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 학생회장이 경수가 일어서가 있고 차렷 경례 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들 이렇게 오손이 있다 선생님 차렷 딱 있다 경례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근데 그날은 이 경수가 뭘 잘못 먹었는지 갑자기 차렷 그랬어요. 그러자 그 있는 애들은 습관적으로 차렷한 다음에 두 번째 차렷 말을 안 듣고 반절은 인사하고 반절은 가만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에서 킥 웃었어요. 근데 경수는 얼굴이 벌게져 가지고 왜냐하면 자기가 실수한 거 아니까. 근데 이 한문 선생님은 경수가 실수한 거를 모르고 차렷 경례를 했는데 이것들이 절반이 나한테 경례를 안 해? 그리고 웃어? 평소에 지금 내가 한문 내문항이라고 무시받는 것도 그런데 야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웃은 놈 다 일어나. 이제 메타작 들어가는 거야 그날 밤은.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메타작 많이 했잖아요. 아 그러는데 좀 쭈뼛쭈뼛 일어나려고 하는데 애들도 억울하죠. 지금 저기는 뭐 경수가 차례차례 됐는데 만약 그 대목이 가라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수가 제가 선생님 실수했네요. 이렇게 하면 될 일을 얘는 또 자존심 때문에 가만히 있는 이렇게 가만히. 그때 이 최태환이라는 애가 제가 왜 이름을 다 기억하냐? 그때 너무 트라우마가 있어요. 태환이가 선생님 경수가 차렷 2번 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얘는 또 어떤 애냐? 태환이는 별명이 나불나불이에요. 평소에 바른 소리를 늘 잘하는 애. 이게 어떤 옛날에는 이게 보면은 이제 뭔가 좀 이상한 관계 있으면 얘가 입 바른 소리를 잘해. 그래서 꼭 선생님한테 대표로 몇 번 맞았어. 근데 별명이 나불나불이야. 가만히 있지를 않아. 뭐 잘못된 거 보면. 그때도 여전히 태환이가 손들더니 선생님 경수가 차례 했어요 하니까 이 한문 선생님이 진노가 이제는 어디로 가요? 저게 또 나불나불 되네. 나불나불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환이가 맞으러 나가는 참인데 가만히 보면 태환이 오늘 거의 몰매맞게 생긴 거야. 그래서 제가 또 이상한데 그 다음에 제가 또 말했어. 선생님 경수가 차릿하다고 태환이 한 말이 맞아요 한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래? 그러냐? 경수 너 말해봐. 어떻게 된 거야? 하는데 이 선생님은 상관없어. 내가 봐도 차례 경례했어. 그러더니 너도 나와. 그래가지고 저도 갔어요. 그러더니 거의 귀 잡고 뺨을 몇 대. 너희 아버지 뭐야? 하면 장의사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 옛날 영화 나오듯이 몇 대 맞고 이제 끝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분이 애들은 계속 웃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 상황이 너무 재밌잖아요. 막 웃고. 그러니까 더 화나가지고 결국에는 너 둘 교무실로 와.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몇 대 맞고 또 오겠지. 태환이는 가면서도 계속 그래. 나불나불. 분명히 차례차례 됐는데. 그렇게 가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둘이 계속 맞았어. 계속 옛날에는 이게 뭐 있잖아요. 막대기 있는 거. 그걸로 막 때리고 막 하다가 발로 차다가 하나 쓰러지면 또 와서 때리다가 또 하다가 한 30분 때리다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하고 다시 또 교실 가서 또 일 보고 또 한 5분 있다 와서 다시 또 해서 2시간을 거의 지금 호박 깨지듯이 맞았어요. 어마무지 맞았어. 내 평생 맞을 거 다 맞았어요 그때. 한문 선생님의 진노하심도 그러할진데 2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고 이제 저녁 9시가 돼서 이제 애들 다 갔어. 먼저 애들은 다 가고 우리 둘은 마무리로 몇 대 더 맞고
이제 가 그랬어요. 이제 해방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무실 불이 딱 꺼지고 운동장을 둘이서 쭉 이게 질러가면서 야 우리 뭐 엄청 맞았다 이제 하면서 얼굴 보면서 너 이쪽 깨졌어 이러면서 갔는데 그 태환이가 지금 뭐 하냐? 목사예요. 목사고 저도 목사고 그때 반에 그 학년에서 딱 목사 2명이 나왔는데 태환이하고 저예요. 바른 말하는 소년 2명. 하나님의 선생님의 진노도 다시 제가 겪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진노는 더 무서워요. 저는 이 선생님의 진노도 2시간 받아봤고 하나님의 진노도 받아봤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요거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몸이 맞는 거하고 영혼이 맞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 무게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간과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절대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죄를 찾으셔요.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땅이 갈라져서 그 자리에서 그냥 갖다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 진노를 모르느냐? 무디어서 죄가 너무 커서 죄가 무디어 갖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는 눈으로 내려다보고 곧 불을 내리려는 그 상황을 모르고 계속 죄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무딘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얼마나 무딘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지금 로마 시민에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고 있는도다. 바울은 오늘 3가지를 지적했다 하겠습니다. 로마 시민이 아니고 로마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에게 경고했어요. 너희들은 지금 헬라파 유대파 갈라져서 맨날 하는 짓이 싸우는 거다. 2번째는 너희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 그 죄를 적나라하게 말했고 3번째는 그런 너희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자유롭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고요? 그거는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고 너무 무뎌졌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무뎌져서 전기는 쇠를 타고 흐르는데 절연체는 흐르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절연체가 있듯이 딱 가려져 가지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분명한 것은 전기는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분노는 지금도 우리 머리 위에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지적하는지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본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 속해 있고 본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헬라파는 헬라파대로 유대파는 유대파대로 그들이 죄 짓는 것은 계속해서 똑같이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모독하기까지 하는 그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의 신앙의 형태를 바울 사도는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너희 머리 위에 지금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고 삼층천을 다녀온 사람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긴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들, 로마의 교인들 그 영적인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지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써나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일을 행하는 로마 시민들은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로마 교회 시대에만 해당되지 않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어떤지, 현대 한국 교회는 어떤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